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더라도 위로와 힘을 얻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내 편이 있다 하는 그러한 것을 깨닫게 될 때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지해 줄 것 같은 내 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 다시 한번 힘을 내봐야지, 용기 내봐야지, 그렇게 용기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서 혼자 있기를 극히 좋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실은 그 누군가와의 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자기를 이해해주고 지지해주는 이 내 편이 되어주기를, 혹은 그러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 제멋대로인 이 세상에서 자신의 처한 상황과 자신의 깊은 고민까지 알아주는 그런 내 편을 만나기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났다 해도 어떤 순간에는 내 편이 아닌 것 같아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에는 이 애완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이 애완동물을 키우는 이 환경이 더 좋아져서인 까닭도 있겠지만 상당 부분은 심리적 위로를 얻기 위한 경우가 많다는 연구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애완동물이라 하지 않고 반려동물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동물이 짝이 되는 동무와 같은 그러한 존재의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나 동물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SNS를 통해서 자신의 일상이나 정보 등을 공유하면서 이 가상 공간에서 팔로워라는 일종의 내 편을 만들기도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최근에는 이 대화형 인공지능, 이 시스템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그동안 단지 정보 처리나 업무 처리에 주로 활용되던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의 심리적, 감정적인 영역까지로 이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곧 인간으로 하여금 업무를 위해서 활용하던 인공지능을 심리적인 위로의 상대, 혹은 그 지지를 받기 위한 내 편인 존재로 인식하게 될 날이 곧 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실제로도 이 노르웨이에 사는 한 여성이 인공지능 아바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간 불안 증세와 우울증, 공황 장애를 이제 겪다가 인공지능 대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맞춤형 인공지능 아바타를 만들게 됩니다. 그녀는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잘 되지 않고, 그리고 또 언제나 내 편일 수 없는 그러한 것에서 상처를 받다가 이제 자기에게 맞춘 인공지능, 이 아바타가 늘 자기 편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그 아바타와 대화를 나누다가 결국에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인데요. 물론 이 결혼이 법적인 부부 관계가 될 수는 없었지만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주고받고, 그리고 부부로서 영원히 함께 하자는 서약까지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모든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내 편이 필요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어떠한 형태로든 내 편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세상을 살다가 너무 힘든 어느 순간에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내 편이 없다는 생각 속에서 찾아오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외로움과 두려움에 그만 안타깝게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생기곤 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절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언제 어느 때라도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진정한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 반드시 계십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바로 우리 삶의 진정한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실제 있었던 실화입니다. 한 여인이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짐승처럼 질질 끌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머리와 옷은 온통 헝클어진 채로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여인을 향해서 뱉은 침과 그리고 흙먼지가 뒤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끌려 나오면서 땅바닥에 끌린 상처들에서는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곧 이 여인을 향하여 돌이 날아들 상황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죽이기 위해 끌고 온 곳이 다행히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진정한 내 편이 되어주실 바로 그분 앞에 끌려 나온 것입니다.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이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의 대다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만들어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빌미로 예수님을 제거할 생각이었습니다. 이처럼 끌려 나온 그 여인은 음행을 저지르다가 잡혀온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온 사람들은 너무나 확실한 음행 증거를 현장에서 잡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물론이고 예수님까지 한 번에 다 같이 없애버릴 계획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인이든 예수님이든 쉽게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아 보였습니다. 드디어 여인을 끌고 온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질문한 까닭은 6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함이었습니다. 만일 이 여자를 돌로 치지 말라 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니 이를 문제 삼아 예수님을 고발하려 했습니다. 또 그 반대로 예수님이 이 여자를 돌로 치라 만약 말하게 된다면 죄인을 구하려고 왔다고 선포한 예수님을 위선자, 거짓말장이라고 몰아붙일 생각이었습니다. 그 위기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위기 상황이. 그런데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예수님은 아주 침착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몸을 굽혀 예수님은 땅에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쓰셨던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땅에 쓰신 것을 보고 다들 당황하여 좀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소리치며 소란스럽던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이 명령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도 아니었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말을 어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명령이 있었지만 정말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땅에 쓰셨습니다. 그러자 기세등등하게 그 여인을 끌고 왔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놓고는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오직 예수님과 그 여인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순식간에 상황은 변해버렸습니다. 공개 처형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오히려 한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교회에 오랜만에 오셨거나 혹은 처음 나오신 여러분, 바로 이 놀라운 반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은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죄인인 이 여인은 당시에 자신을 편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람들에 의해 끌려 나왔던 여인은 음행 중에 현장에서 잡혀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법으로는 마땅히 처형당해야 할 죄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연약한 여인이라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그녀를 가엾게 여길 만한 이유가 그 당시 그 상황 속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할 때 너무나 명확한 죄인이었던 그녀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우리에게는 언제 어느 때라도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진정한 내 편이 되시는 분이 반드시 계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세상은 각자의 기준에 따라 내 편이 되었다가 저 편이 되었다가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예수님만은 세상과 다르게 어떤 경우 누구에게라도 진정한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만은 우리 모두에게 항상 진정한 내 편이 되십니다. 왜? 어떻게? 예수님이 진정한 내 편이 되시는지에 대한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어떤 경우라도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필요에 따라서 함께 했다가 자기에게 불리하면 깜짝같이 사라집니다. 이 여인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인과 불법적인 관계를 가졌던 상대방 남자가 분명히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자리에는 그 남자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깊은 관계를 가질 정도의 사이였다면 분명히 서로의 편이 되어줄 정도의 마음 정도는 나누었을 것인데, 하지만 그 상대방 남자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대체로 세상은 기본적으로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에서 편이 정해집니다. 그렇기에 자기에게 불리하면 언제든 편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를 같이 할 수 있는 내 편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 만나기 쉽지 않고 그리 많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도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 등과 같은 관계는 그렇게 동전 뒤집히듯 쉽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부모님만 생각하더라도 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부모님이 언제나 자녀들과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그와 비슷한 이유들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은 함께 할 수 있으나 그 일을 당하는 그 시간과 그 현장에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항상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만은 가능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 것을 명령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뭐라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함정임을 아셨음에도 그 위기 상황에 놓여있던 그 죄인인 그 여인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두가 그 여인을 내버려 두듯 버리듯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오직 예수님만은 그 여인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 모두가 실리를 따라서 혹은 어쩔 수 없는 이유들로 우리를 다 떠난다 하여도 오직 예수님만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는 오직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완전히 이기심으로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도 장소도 상황도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처럼 영원한 내 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소중한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풍성하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어떤 경우라도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군중들이 이 여인을 데려온 그곳에서 행한 그 모든 일들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겠습니까? 그곳에 있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할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모든 일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겠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던 죄인인 그 여인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그 여인을 살리기 위해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군중들의 손에서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녀의 죄로 점철되어 있던 죄인인 그 인생을 구원하고자, 참으로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 했던 서기관들도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모두 떠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러자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입니다. 우선 죄를 고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졌기 때문에 그 여인은 그 죄로 인한 사형 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화 가운데는 더 깊이 있는 의미가 여기에는 담겨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죄인인 이 여인을 당장에 그 사람들의 손에서 살려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을 더 참혹한 죄로 인한 심판으로부터 살려낼 것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죄는 숨겨질 수도 있고 가려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는 결코 숨겨질 수도 가려질 수도 잊혀질 수도 없습니다. 이 죄는 반드시 누군가가 대신해 주어야지만 죄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여인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신 것은 그 여인의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왜 십자가가 걸려 있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분 꼭 알아야 됩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 앞에 걸려 있는 이유는 첫째는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바로 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렇게 죽어야 하는 우리지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셔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 죄를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선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도 누군가의 죄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어도 우리를 죄로부터 살려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내 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확실히 믿음으로
주님을 통해 참된 죄사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살게 하시기 때문에 정말 진정한 내 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을 우리는 주의해서 들어야 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내 편이라고 해서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짓을 하든 다 맞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내 편이 결코 아닙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다시는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잘 바로잡아 주는 이가 진정한 내 편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그 사람의 말과 행위를 제대로 보지 않고 내 편이면 무조건 옳고 저 편이면 무조건 틀렸다고 하는 그러한 이 풍토가 있습니다. 내 편이라 정해놓은 사람이 아닌 이가 그것은 틀렸다고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잘못했는데도 계속 감싸는 것은 어린아이를 키우면서도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다 큰 어른들이 그것도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들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뉴스를 통해서 듣고 보곤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바로잡아 주려고 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바로잡아 주려 할 때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과 이 마음 자세를 잘 가져야 합니다. 비판의 시선이나 정죄의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선은 우리 마음 자신,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시선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결코 좋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연히 상대방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전혀 미칠 수가 없습니다. 우린 영적인 존재라서 이 상대방이 어떤 마음으로 내게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가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비판의 시선과 정죄의 마음으로 바로잡아 주려고 나름 할 때에는 오히려 미움과 갈등이 커지기만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조금이라도 도와서 바로잡아 주고 싶을 때는 반드시 내 생명도 그 사람을 위해 내어주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해야지만 통합니다. 그런데 많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러한 사랑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들리지 않고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성경상에 나오는 죄인인 여자를 부를 때 여자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용된 단어, 이 귀나이라는 말은 참으로 귀한 사람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죄인인 여자를 향해 어쩌면 당연히 담겨 있어야 하는 세상에서 바라보는 경멸적인 의미가 이 단어에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자여라는 이 호칭은 부드럽고 오히려 정감이 넘치는 호칭입니다. 이 호칭을 누구에게 쓴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부를 때 여자여라고 불렀던 호칭이기도 합니다. 그와 같이 죄인인 그 여인을 예수님은 매우 존중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죄사하여 주실 때 세상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이렇게 하죠. 죄를 사하거나 봐주면서 이번 한 번만 봐주니까 다음부터 잘해? 다음에는 국물도 없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죄인이라고 생각하여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행한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 여인의 인격을 완전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다시 사람으로 살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의 진정한 내 편 되시는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즉 내가 너를 위하여 죄를 감당하겠으니 이제는 너는 가서 새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종교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진정으로 영원한 내 편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을 따라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참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 편이 되면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구약 시편 118편 6절에서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라.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의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이 예배의 시간을 함께하는 우리 모든 분들은 이 세상 속에서 조금이라도 발을 잘못 디디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은 이 위험하고 각박한 세상 속에서 의지할 곳 하나 없는, 내 편 하나 없는 그런 외롭고 두려운 삶을 결코 살지 마시고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고 진정한 내 편이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참된 행복을 누리며 또한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구원 역사를 완성시키셨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이 변함없으셔서 주님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그 누구라도 주님은 잡아주십니다. 이 시간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자, 주님과 평생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자, 내 뜻과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진정 주님의 편에 서려 하는 자, 이들 모두를 생명의 빛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정 우리의 편에 서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